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0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20장입니다. 19장 1절에서 15절에 주어진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20장 1절에서 6절에 분명하게 확정짓게 됩니다. 그런데 20장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메시지와 애굽과 구스를 향해 주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20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6절에 나오는 해변 주민은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었을 때 유다 지파가 받은 서편 경계의 지중해와 그 해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1차적으로는 유다 지파를 의미하지만 이것은 결국 온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애굽을 향한 심판의 확실성을 위해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벗은 몸과 발로 3년 동안 다니라고 명령하십니다. 벗은이란 말은 결국 수치와 굴욕을 당한다라는 것을 상징하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명령하신 이 벗은 몸으로 다니라는 행동은 애굽과 구스에게 이루어질 일을 상징적으로 또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아수르 제국으로 인하여 젊은 자나 늙은 자 모두가 벗은 몸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그들, 즉 온 이스라엘 민족은 그토록 바라고 자랑하던 구스와 애굽의 비참한 수치와 굴욕을 바라보게 되므로 더 이상 애굽을 믿을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이제서야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도움을 바라던 그들의 소망은 산산이 부서지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애굽밖에 없다고 믿었었지만 이제 아수르 제국의 강대함을 맞설 수 있는 나라가 이 애굽밖에 없을 것이라 또한 생각했었고 또 그렇게 믿었었고 그리고 아수르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소망은 애굽이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소망했던 구스 왕족이 다스리던 애굽 역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무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애굽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그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따라야 할 것은 세상에서 보이는 강력한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서 강력해 보이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언제나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우리가 믿고 소망해야 될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21장입니다. 21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바로 바벨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변 광야에 쓰인 단어는 유프라테스 강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 유프라테스 강에 인접한 나라는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위치한 지역은 고대 세계에서 바다 땅으로 불려졌었습니다. 21장 1절에서 2절은 이 해변 광야, 즉 바벨론의 갑작스러운 멸망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갑작스러운 멸망은
남방의 회오리 바람같이 밀려오는 것을 통하여 심판의 갑작스러움과 공격하는 자의 파괴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적의 군대가 두려운 땅에서 오는 것을 통해 바벨론이 당할 심판과 재난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다음으로 의지하고 따랐던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바벨론의 도움을 얻기 위해 바벨론의 무로닥발라단 왕에게 매우 우호적인 정책을 시행했었고, 더욱이 무로닥발라단은 아수르에 대적하여 제국 내에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 제국마저 아수르의 사네립 왕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21장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회적으로 책망하고 이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것들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지상 최고의 권력을 자랑하는 바벨론이었지만 그 멸망의 날은 순식간에, 그리고 그 멸망은 아주 처참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권능 앞에 순식간에 회오리 바람으로 날아가게 될, 한눈에 사라져버리게 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대하게 보여도 또 믿음직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바람 앞에 등불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20장에 나왔던 것처럼 애굽 역시 또 이렇게 사라졌고, 또 바벨론 제국 역시 이렇게 사라진 것을 바라봤을 때 성도가 의지해야 될 것은 진정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내 손을 들어 우리 가족들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또 친척들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이시며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 붙드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2장입니다. 22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제는 환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로 불리워지고 있죠. 이것은 21장 1절에서 10절이 바벨론에 대한 신탁을 해변 광야에 대한 것으로 지칭한 것처럼 환상 골짜기가 예루살렘을 향한 것임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8절 유다에게 잡혔던 것, 9절 다윗성, 10절 예루살렘 가옥, 히스기야 왕의 대신이었던 셈나와 엘리야김의 언급을 통해 이 말씀의 초점이 이방이 아닌 바로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12절과 14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여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러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2절에서 하나님은 통곡하고 애곡하고 머리털을 뜯고 굵은 배를 띠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네 가지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13절에서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즉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죠. 즐거워하며 소와 양을 잡아 잔치를 열어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선포하셨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 민감해져서 잘못된 것을 말씀을 통해 지적받을 때 우리는 고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반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죄를 지어도 죄인인지 모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든 삶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사야 20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수리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내매